한 영원한 제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사실은 제사에서 나옵니다. 유대교는 구약의 제사를 그대로 믿는 거죠. 그대로 간직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믿는 거예요.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뭘 믿어요? 그 예수가 어린 양 되셔서, 예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속죄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복음이죠. 예수께서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속제물로, 속죄제를 말할 때는 대속죄가 되겠죠? 우리를 부정에서 벗어나게 해서 속건제가 되시겠죠?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라고도 요한일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물이 되신 거예요. 속죄제물,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지시고 대속제물로 바쳐진 거예요. 그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가 다 사해졌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게 기독교예요. 근데 그거가 역사되는 사람과 역사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믿음에서 나오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건 이미 2000년 전의 사건인데, 어떤 사람은 2000년 전의 사건을 받아들여서 속죄함을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동일하게 일어난 사건인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속죄함을 못 받아요. 그게 차이가 뭐예요? 그거 믿음의 차이죠. 믿음.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미 죽으셨어요. 이미 결정을 해놓으셨어요. 믿으면 그 믿은 순간 어떻게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죠. 물론 거꾸로 말하면 성령께서 믿겠다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기 시작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역사가 되고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에, 예수의 십자가의 역사가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에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능력으로 역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시작하는 거죠. 죄에서 벗어나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신 거죠. 여러분, 그거를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크리스천. 안 믿는 사람은 넌 크리스천이에요. 사실은 유대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넌 크리스천이죠. 그걸 믿어야 크리스천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죽으셨어요. 역사는 해놓으셨어요.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모든 장치는. 문제는 우리가 믿냐 안 믿냐예요. 믿으면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될 것이고, 안 믿으면 나랑 별개, 아무런 관계없는, 그냥 예수께서 죽으셨어로 끝나는 거죠. 크리스천은 그 능력을 가져와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사는 사람들이고. 여러분,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속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되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영원한 제사. 단 1회라는 거예요. 1회. 1회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주님 앞에 속죄함 받을 수 있는 제사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사람이 또 죽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똑같이 어린 양의 속죄의 능력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영원한 제사.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일회의 사건이지만 이것이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의 모든 죄에도 해당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태어나지 않을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죠. 믿으십니까? 아직 우리 김예집 집사님 팀의 둘째가 안 태어났죠. 그러나 둘째가 셋째가 태어날 때 그 아이들에게조차도 동일한 역사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단 한 사건을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고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 번의 제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이 한 번으로 온전하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뭘 더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거룩해지고 온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새 언약. 원래 처음 맺었던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맺었던 첫 번째 언약이 뭐예요? 어디에서 맺었던 언약이에요? 어디에서 맺었던 언약이에요?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이죠. 그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십계명을 주면서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20장이 십계명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출애굽기 20장이 무슨 내용이라고요? 십계명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첫 번째는 뭐하고 두 번째는 뭐 이렇게 쭉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묻는 장면입니다. 너 나랑 언약 맺을래? 맺을게요 하니까 그러면 계명 받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으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며 우리가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이라 베드로서에 나오잖아요. 그게 어디에 나오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19장의 역사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던 계약이란 말이죠. 계약. 근데 그 계약이 파괴됐습니까? 안 파괴됐습니까? 그 계약이 파괴됐어요? 안 파괴됐어요? 파괴됐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깼다니까요. 백성들이 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 그러신 거예요. 예레미야서 31장부터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신랑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신부가 되는, 오늘날 동일하죠. 주님께서 신랑 되시고 교회가 신부란 말이에요. 교회 신부된 교회는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항상 그렇게 돼 있죠. 신랑을 기다린단 말이죠. 교회가 신부가 되어서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편이 되었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깨버렸어요. 자, 그런데요,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 언약, 새 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그 새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새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파괴되지 아니할 완벽한 새 언약, 사람들에게 맡겼더니 사람들이 배신하고 깨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러면 내가, 니네들이 깨서는 역사되지 않을 내가 만들겠다는 거죠. 내 아들을 보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러면 사람들이 깰 수 없잖아요. 그렇게 언약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언약은 어떻게 해요? 뭘로 만들어요? 돌판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깨지죠. 근데 신약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어디에다 둔대요? 그 법을 어디에다 두겠대요? 너희의
속에 너희의 마음에 두겠대.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어디에 두겠대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본문 기억나세요? 오늘 본문에는 어디에 두겠대요? 원래는 너희 속에 너희의 마음에 두겠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어디에 두겠다고 하셨어요? 아까 본문 읽으셨는데 기억 안 나세요? 어디에 둬요? 그렇죠. 어디에 둬요? 너희의 생각에,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 속에 두겠다. 이겁니다, 이거. 히브리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히브리서가 잘 기억해라 유대인들아,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 예레미야에서 예언했던 새 언약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졌어? 너희가 배신하고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이 우리에게 들어왔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할 것이고 성령께서 주신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살아서 역사하게 될 것이다. 이제 다시는 제사가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구원을 받을 것이고 천국에 갈 것이고. 할렐루야.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어려운 내용 같지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 한 번의 사건의 제사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그게 믿어지지가 않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도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흔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 있어요? 인간에게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단 한 번에 이미 우리 죄를 없애셨다고 했는데도 잘 안 믿어지죠. 예수를 믿은데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유혹이 있거든요. 흔들리거든요, 우리 마음이. 여러분,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줌마가 상점에 가서 옷을 샀어요. 옷을 한 벌 사가지고 왔는데 집에 와서 딱 보니까 옷 속에 큰 보석이 들은 겁니다.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갑자기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옷을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옷 속에 큰 다이아몬드가 들은 거예요.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고민이 들잖아요. 고민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신다는 게 바로 우리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고민을 하는 거죠. 내 건가? 내가 갖다 쓸까? 아니면은 돌려줘야 되나? 여러분 같으면 팔아 쓰시겠어요? 돌려주시겠어요? 돌려주시겠어요? 쓰면은 샀잖아요, 내가. 그래서 이 유대인 여자가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랍비가 그랬습니다. 당신이 산 것은 옷을 산 거지 보석을 산 게 아니다. 보석을 그 가격 주고 산 게 아니다. 돌려줘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있으면 여러분 같으면 고민하겠어요? 고민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천국 찬양 있잖아요. 천국은 마치 땅에 감추인 보화. 그러면은 그 보석을 발견하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땅을 사버린다잖아요. 그럼 그 보석이 내 거 된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안 맞는 얘기예요? 그 보석은 맞는 얘기예요? 안 맞는 얘기예요? 그 보석은 주인이 없는 보석이에요. 주인이 없는. 묻어놓고 전쟁에 나가서 죽은 그런 보석이라는 뜻이지, 누가 주인이 몰래 감춰놓은 걸 훔쳤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바닷속에 옛날에 조선시대 때 빠뜨린 보물선을 발견했어요. 그럼 누구 거예요? 발견한 사람 거지. 물론 이제 문화재청이나 보고하겠지만 다 보상을 받잖아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옷가게에서 보석을 샀어요. 이거는 뭐예요? 애매하죠, 지금. 그때 갈등한단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가게를 갔는데 뭘 하나 샀어요. 20불을 냈어요. 20불을 내고 이제 10몇 몇 불을 이제 받아서 나오는데, 딱 받아가지고 가게 앞에를 딱 나와서 보는데 제가 잘못 계산해도 50불짜리를 딱 넣어준 거예요. 자, 50불짜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예요. 어떻게 할까요? 친구들 어때요? 이야, 그냥 땡 잡았다. 아니, 내 손에 들어왔잖아요. 누군가 실수를 했든 어쨌든 내 손에 들어왔잖아요. 내 거예요? 그 사람 실수는 그 사람 실수고 내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그냥 무심결에 받고 나와가지고 딱 나오면서 지갑을 딱 넣으려고 하는데 50불인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놓고 나오면 되잖아요, 사실은. 놓고 나오면 되지.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돌아가서 웃으면서 그랬어요. 계산을 잘하셔야 남겠어요. 장사를 이렇게 하면. 보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여러분, 돌려주는 게 맞아요. 내 손에 들어왔지만 돌려주는 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맞아요? 우리는 흔들린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유혹에 흔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과거에 남아있는 죄성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분명 예수의 사건은 이례적인 사건이고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여전히 우리 속에 뭐가 남아있어요? 죄성이 남아있다. 일본에서 있었던 일. 일본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일본 할머니 한 분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열심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열심으로 예수를 믿는데 주일마다 꼭 뭐를 가져오냐면 떡, 그 다음에 술, 고기를 가져왔다. 그리고 꼭 강대상 앞에 놓는다는 꼭 강대상 앞에 떡하고 술하고 고기를 꼭 강대상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그 일본 이제 산당들이 신당들이 많으니까 꼭 아침만 되면 정성스레 해가지고 했던 것처럼 꼭 주일만 되면 떡하고 고기하고 술을 가지고 올린다는. 목사님이 할머니 이렇게 하셔도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분이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응? 나를 살려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이것도 안 해도 되겠냐고.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너무 대단한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종교심은 너무 대단한 거죠. 사실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편으로 어떻게 그걸 보면서 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옛날에 믿었던 그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과거에 내가 가졌던 죄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할 때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 느껴요. 제가 광주에서 서림교회에서 거기는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그 성창 포도주를 직접 담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떨 때는 어떻게 될까요? 좀 세게 담겨져요. 제가 마셔봐도 어우 이거는 뭐 너무 센데 이런 정도로 세게 담겨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들이 이제 다 가운을 거기는 진짜 독수리 오영제처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목사들이 막 별관이 옆에 막 거기까지 다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다 뛰어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내려가서 2층인데 1층을 내려가서 막 그 모든 하는 순간에 다 끝내고 와야 되기 때문에 막 뛰어갑니다. 진짜 이걸 넘어뜨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뛰어가면 가운이 쫙 벌어지면서 독수리 오영제들이 쫙 날아가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 막 가면 가가지고 막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제가 탁 달려가면서 이렇게 탁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서 탁 돌아올 때 막 들리는 소리가 나요. 곳곳에서 너무 독했던 거죠. 그게 뭐예요? 과거에 한 잔씩들 하시고 난 다음에 이거를 놓으면서 하는 습관들이 무슨 얘기냐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성. 연약함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우리에게 어떤 거를 하냐면 뭔가로 부족한가? 예수의 십자가를 믿은 걸로는 부족하나? 내가 더 열심히 뭔가 있어야 되나? 라는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뭐래요?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거룩하게 됐고 온전하게 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럼 뭐를 더 붙잡아야 돼요? 그 십자가를 더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연약한 이유는 십자가를 온전히 붙잡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붙잡으면 그 거룩의 역사가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변화시켜 준다 이 말이죠.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의지하면 십자가로부터 능력이 나타나요.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능력은 뭐냐면 통치죠. 통치.
주님의 다스리심, 주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막연히 우리가 천국 가는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바실레이아입니다. 이 바실레, 정확하게 말하면 헤븐이 아니에요. 헤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이아예요. 바실레이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려지는 것,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미치는 곳까지가 바실레이아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역사와 다스리심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멕시코를 딱 가버리는 순간 뭐를 당해요? 범죄자가 멕시코인이 미국에서 했는데 딱 넘어가는 순간 미국 법에 저촉이 안 돼 버리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죠. 통치의 영역이 미치는 지역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하나님의 다스리심, 바실레이아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안에서 우리가 뭐를 받아요? 보호하심을 받고, 다스리심을 받고, 안정을 받고, 나쁘게 말하면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좋게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실레이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게 되면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 붙잡고 사는 거예요. 때는 우리가 흔들리고 연약해질수록 더욱더 뭘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리심의 통치 역사가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거느리시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날마다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